우리 앞뒤로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 덕분에 제가 행복합니다. 성도님 덕분에 제가 행복합니다. 네. 다음에 나올 멘트가 다 아시죠? 성도님 덕분에 우리 교회가 행복합니다. 성도님 덕분에 우리 교회가 행복합니다. 서로 인사해 봅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또 오전에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오후에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스트리아 대공국의 빈에서 매일 새벽마다 빵을 굽는 한 제빵사가 있었습니다. 이 제빵사는 열심히 빵을 구워서 또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빵을 팔기도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는 그런 참 선한 그런 제빵사였습니다. 1683년 7월 이슬람의 오스만 제국과 그리고 기독교의 합스부르크 제국이 빈에서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오스만 제국이 큰 제국이 있었는데 이슬람을 대표하는 이 제국이 이 빈만 함락하기만 한다면 바로 유럽을 이슬람화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전쟁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제빵사가 사람들에게 나눠줄 빵을 구우려고 지하실에 밀가루를 가지러 가게 되었는데 밀가루를 가지러 지하 내려갔는데 갑자기 벽에서 쿵쾅쿵쾅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가만히 들어보니까 점점 소리가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빈의 왕이었던 레오폴트 1세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알아낸 것이 무엇이냐면 오스만 제국의 그런 제국군이 땅굴을 파서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 지하실에 병력을 배치하고 땅굴을 딱 다 파게 되었을 때 침공하는 오스만 제국의 병력을 물리치게 되었고 레오폴트 1세가 이 제빵사의 이 것을 업적을 기리면서 칭찬하며 훈장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빵사는 자신의 업적을 길이길이 이어가기 위하여서 빵에 오스만의 문장이 초승발 모양에 담아 빵을 굽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오스만 제국의 국기였는데 넘겨볼까요? 자, 파리바게트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이 크루아상입니다. 그죠? 크루아상. 이 크루아상을 만들어서 그걸 우걱우걱 먹으면서 우리가 오스만 제국 이겼어! 이러면서 그 당시에 그렇게 생활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제빵사, 또 성실하고 충성된 한 제빵사로 말미암아 빈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고 또 매사에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에 열심을 다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는 큰 일과 작은 일을 다 똑같이 보시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또 충성스러운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청지기는 어떠한 말씀일까요? 청지기는 주인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일을 맡기면 그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춘천 성광교회에 보내주셨고 춘천 성광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 다르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 개개인에게 맡겨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지체, 모든 성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청지기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엘리에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에셀은 선한 청지기의 대표적인 모습인데 엘리에셀은 다메섹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뒤에 얻은 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이루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당시 종의 이름을 주인이 지어주는데요, 엘리에셀의 이름 뜻이 무엇이냐면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깨달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자 종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지으게 되었다는 것이죠.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중에 얻은 종이 바로 이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이 엘리에셀은 아주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과 동행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길마다 이 엘리에셀을 함께하게 되었고 엘리에셀은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모습의 청지기를 통하여서 교훈을 얻고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선한 청지기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선한 청지기는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세의 아들을 낳았죠?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100세의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삭을 100세에 낳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삭의 특징이 있는데, 이삭은 조용한 사람이에요. 그죠? 조용하고 숫기가 없어요. 이제 나이가 40살이 되었는데도 아직 결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나이가 40살이 넘는 자녀가 집에 있게 되면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속이 타죠. 언제 장가가나, 언제 저 자식이 집을 떠나가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그러한 타는 듯한 그러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결혼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급히 자신의 종인 엘리에셀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손은 자신의 허벅지 밑에 넣어 맹세케 한 후에 그에게 이런저런 조건을 붙이게 되는데요, 합당한 처녀를 구해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특별히 창세기 24장 3절 4절 말씀 화면 보면서 어떤 조건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주위에 있는 족속 가나안 여인 중에서 아내를 구하지 말고 바로 자기가 원래 살고 있던 그곳에 가서 자기 친족 중에서 아내를 구해 오라는 것입니다. 며느리를 구해 오라는 것입니다. 엘리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창세기 24장 5절에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에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의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일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대릴 사위 그런 제도가 있는데 혹시라도 그곳에 갔는데 아름답고 마음에 드는 며느리감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삭을 데리고 오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에게 되물었다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엘리에셀 입장에 보면 주위에 가깝고 아름답고 좋은 가문에 가나안 여인이 있는데 쉬운 길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명령합니다. 너는 지금 길을 떠나서 나의 친족이 있는 곳에 가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데리고 오라. 또 혹시라도 데릴 사위 풍습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지어다라고 강하게 엘리에셀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오늘 또한 엘리에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엘리에셀은 단 한 번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주인이시죠. 바로 또 근처에 좋은 집안에 또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는데 왜 하필 그 멀리 가야 됩니까? 라고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 다음날 바로 길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시는 첫 번째 선한 청지기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고 주인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청지기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하면 더 편할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을 수도 있지만 주인의 명령이라면,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이라면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이런 사람들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제사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제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제사 드릴 때도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그 섬김을 기뻐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나병이 있었습니다. 나병이 있어서 자기의 그 나병을 고치고자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만나주지도 않고 종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금 가서 요단강 물에 들어가 7번 몸을 씻어라 라는 그런 명령을 듣게 됩니다. 나만 장군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그 먼 길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종을 보내서 그냥 요단강에 들어가 7번 씻으라니 라고 상당히 불쾌하고 상당히 화가 났습니다. 주위에 있는 종들이 말립니다. 장군이시여, 저 엘리사 선지의 말을 듣고 씻으셔야 됩니다 라고 간청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나만 장군이 그 흙탕물인 더러운 요단강 문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했을 때 그 몸이 아이의 피부와 같이 깨끗하게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술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돌 항아리 6에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이 다 물에 가득 차지 않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저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 넣으라라고 할 때 하인들이 그 말에 순종해서 물을 길러 넣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순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춘천 성광교회에 맡겨진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고자 하신 모든 일 가운데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합니다.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순종합시다. 네, 순종하는 성도님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선한 청지기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선한 청지기는 기도하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이 그렇게 어려운 명령을 받아들어서 바로 그 다음날 길을 떠나게 되고 며칠 후에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자, 도착해서 엘리에셀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무슨 행동을 했는지 창세기 24장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엘리에셀이 이 나홀의 성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밥을 먹은 것이 아닙니다. 뭐 숙소를 찾은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순적하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수결로 판결을 내립니다. 그죠? 회의만 하고 다수결을 처리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며 일을 하는 사람이며 또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일을 해야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우리가 기도하며 주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더욱더 힘써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엘리에셀, 이 종인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엘리에셀을 보면 그는 대충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기도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4장 13, 14절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그 위로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게 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며느리를 얻는 것, 사위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을 보면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기도한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라고 그냥 다 한꺼번에 기도한 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엘리에셀은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는 아브라함의 며느리로서 갖춰야 될 덕목들이 다 들어있는데 먼저 한 소녀를 만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인들이 물길로 올 텐데 물길로 오는 여자 중에서는 할머니도 있을 것이고 또 아주머니도 있을 것이고 또 처녀들도 있는데 기왕이면 한 소녀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라는 기도입니다. 이는 무엇일까요? 그 소녀의 심성이 어떠한 것을 알 수 있는 기도인데 마음이 좋은 여자를 만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에 긍휼이 있고 사랑이 있는 소녀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의 인생 가운데 소크라테스와 같이 악처를 만나면 인생이 참 고달파지고 힘듭니다. 또 나쁜 사이를 만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엘리에셀이 마음씨 착한 소녀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라고 대답하는 여인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녀는 성품도 착하고 또한 체력도 좋은 여인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물 없이 지난 낙타 한 마리가 들이키는 물의 양은 100리터 정도 됩니다. 엄청 많은 양의 물을 들이마시죠. 그런데 오늘 엘리에셀은 10마리의 낙타를 끌고 왔습니다. 이 10마리의 낙타가 얼마나 많이 물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리브가가 물 항아리 한 통에 들어간 양이 약 12리터인데 이 모든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약 90번이나 되는 이상 물을 날라야 되는데 건강한 체력이 있는 그런 며느리를 만나게 되기를 엘리에셀이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특별히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님도 항상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으니 항상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금 이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교회와 가정과 사업을 두고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선한 청지기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선한 청지기는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홀성 울비노 곁에서 기도하고 있는 엘리에셀의 모습을 보십시오. 먼 광야를 거쳐서 왔습니다. 정말 뜨거운 그런 40도가 넘는 광야길을 넘어왔고 너무나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피곤하고 입술은 타들어갔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강렬한 소망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인 아브라함의 소원대로 며느리를 모시고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그 사명감이 엘리에셀에게 넘쳐 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엘리에셀의 모습을 통하여서 선한 청지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기 위하여서 또 선한 청지기는 나의 욕구와 나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에셀의 가장 최우선 순위는 주인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후에 보게 되면 이 소녀의 오라버니 라반이 초대를 합니다. 우리 집에 와서 좀 쉬시고 음식을 드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엘리에셀이 그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창세기 24장 32절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버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엘리에셀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 온 이유를 말하고 내가 주인의 소원을 이루기 전까지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와 하나님께 기도받고 응답받아 리브가를 만난 일을 설명하고 리브가를 주인의 며느리로 모셔가기를 소원하며 얘기를 할 때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과 오빠 라반이 결혼 승낙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청지기의 모습은 바로 충성이란 모습은 바로 내 유익과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역장도 있고 또 교사도 있고 또 성과 대원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때로는 주의 일을 할 때 힘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조금 쉬고 일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의 모습은 끝까지 멈춤이 없는 충성된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일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각각 다르지만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때로는 주의 일을 할 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더 편안한 것 같고 더 이게 옳은 것 같은 그러한 생각도 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청지기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며 일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일을 시작하고 기도로 일을 마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 교회에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전화를 드리면 권사님 뭐 하세요? 전화 드리면 목사님 기도하느라 바빠요 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자,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비교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를 두고 다른 교회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교회 안에서 열심을 다해서 섬기는 모습이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마음에 평강을 얻고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한 청지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 최선을 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일하고 있는 구역장과 또 지금 일하고 있는 교사와 또 지금 일하고 있는 모든 봉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의 일이 쉽진 않지만 예수님이 가신 그 좁은 길, 겸손의 길을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청지기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온전히 주의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선한 청지기 엘리에셀처럼 내 생각과 내 의견과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계산과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엘리에셀처럼 기도하며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회의를 하고 다수결로 처리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며 일을 하는 사람이고, 또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일을 해야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고 교회에서 맡은 일과 가정에서 맡은 일, 직장에서 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며 간절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기도를 통해 내가 변화되고 비교하기보다는 자족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리에서 교회에서 섬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청지기 엘리에셀이 주인인 아브라함의 뜻을 이루고자 최선을 다하고 주인에게 충성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 일과 여러 사역에서 중단 없는 충성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은 항상 행복하지 않습니다. 항상 편안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광야 같고 고난의 길이지만 주님 가신 그 길, 좁은 길, 겸손의 길 충성스럽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늘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돌아오는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와 주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